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를 낮추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자입니다. 제목이 좀 북한스럽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명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그리고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말하자면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받는 거죠. 이 신명기 굉장히 이 광야 40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추격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하고, 제가 그 신명기하고 사도행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신명기서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꾸 떠올랐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곡은 민중가요입니다. 운동권에 의해서 애창되었던 금지곡이었어요.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그쵸? 많이들 아마 이 멜로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아침 이슬을 부르던 한국의 486 세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노래가 많이 떠올라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486 세대를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자신들의 삶을 바쳤죠. 그들은 분배가 정의다, 그런 명제하에 하부구조인 물질이 상부구조인 정신세계를 결정한다는 경제 결정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가진 자는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는 덮어놓고 착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인 단순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유혈혁명을 일으켜 권력과 부를 재편하겠다는 정말 날강도 같은 이 공산주의 사상의 세뇌가 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와 다양한 삶의 양식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하고 모든 삶을 오직 물질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저는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깊이가 없어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사고가 너무나 가벼워요. 그들의 윤리의식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사람들이죠. 혁명을 위해서 누구 하나를 죽여줘야 하는, 그래서 열사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분노하라는 슬로건 아래, 분노하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던 바로 그들이 애창하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유혈혁명이라는 자신들의 꿈이 얼마나 단순하게 사악한 것인지도 모른 채 삶을 바쳐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제1 목적인 공산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가 정말 그 공산화되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중국이나 북기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중국 쪽에 세계 공산주의 쪽으로 가자는 계열이 PD 계열이죠. 그리고 북계 쪽에 흡수시키려고 노력한 정말 주책 없이 주체에 물들어 있는 NL 계열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의로움과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자유 대신 감옥에 갇히고 이력서를 위조해서 열악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고 예. 사상의 붉게 물들어서 그들은 순결함이나 정직 같은 것을 버리고 투사가 되어서 뭔가 삶 전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젊은 혈기의 혁명의 최전선에선 서 있는 파괴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혈기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저버린 내면의 자아는 굉장히 서러웠겠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스스로 세팅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서러웠겠죠. 아침 이슬은 저항 가요예요. 근데 저항 가요를 떠나서 그 당시 격변의 세월을 사는 한국인들의 그 한이라는 정서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이민살이가 얼마나 참 서럽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아침 이슬을 막 불렀어요. 이 노래가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느 인생이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알알이 맺힐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그런 서름을 간직한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핵심은 1절에서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8장이 20절로 되어 있거든요. 자, 결론은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된다는 말,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죠.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열 하루면 들어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좋은 거 말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광야 길을 걸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길어서
난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정말 절망의 성 같은 그런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탈진할 만큼 힘든 가정 속에서 있어야 하지만 그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에야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신을 둘러서 절했어요. 그리고 또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당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꾸고서 자신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막 형들을 정찰하고 관리하게 막 보내요. 그들의 꿈은, 그 부자의 꿈은 참 그 복잡한 가족 속에서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녀가 12명이나 되니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 가족 속에서 야곱의 꿈, 아버지 야곱의 꿈, 아들 요셉, 네가 장자가 되어라. 내 재산을 다 물려받아라. 그런 이 작은 부족의 리더가 되어라. 뭐 이런 소박한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작은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년 동안 있을 극심한 기근에서 근동 지역의 그 열방을 살리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17세 소년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요셉의 형제들을 격동시켜서 요셉을 인신매매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은30에. 또한 파라오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를 격동시켜서 그 성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 요셉을, 그 고난 속에서도 잘 자란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디디고 있던 땅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험, 자신을 위에 있는 자신이 이고 있는 그 하늘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 멘탈이 깨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면은 이 요셉이 망가질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셉, 그는 절망의 감옥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서 단련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모처럼 기대를 할 일이 생겼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해석해준 꿈과 같이 석방되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던 것을 빨리 잊어버리기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또 신속히 요셉을 잊었어요. 모처럼 기대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아무런 소식이 없자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고 또 체득했습니다. 물론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이집트 귀족들의 삶을 배웠겠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이 감옥은 왕에게 범죄한 아주 고급 죄술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이 이집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옥에 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왔는지,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날카롭게, 조목조목, 그 이집트의 말하자면은 이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말 뭐 행정 전반을 다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 것들도 체득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반역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금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서 넣어 그 불타는 풀무불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16K, 18K, 24K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시죠? 금이에요. 금. 16K 선물 받는 것보다 24K 선물을 받는 게 더 좋죠. 그렇죠? 16K는 16번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된 그런 금입니다. 16K라고 하는데요. 18번 불맛을 보면 18K예요. 그럼 24K는 무엇입니까? 24번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24K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나 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맛을 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조금 살만하다. 그러면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좀 이제 정말 살 것 같다. 그러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어서 넘어지기까지 그 기간이었던 것처럼, 물론 정해진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생의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과 전 재산과 건강을 잃었어요. 그는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십시오. 마치 요셉과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종국에는 끝에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화평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다윗도 17년을 미치광이 왕인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자신의 사위 그리고 자신의 아들마저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던 그 미치광이 왕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제사장이자 족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했습니다. 얼마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 저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시면 오늘 이 설교 벌써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때가 되어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공통점은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 라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우리 이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때 배추에 소금을 뿌려 놓죠? 배추가 소금에 다 절였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이렇게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려면 배춧잎을 꺾어요. 그럼 배추가 뚝 부러지지 않고 쉬어지면은 이제 배춧잎이 다 절은 겁니다. 배추가 뚝 부러지면 소금물에 더 담가져 있어야 돼요. 쉬어져야 이제 소금을 씻어버리고 양념을 넣고 김치를 버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세요. 인간의 자기 부인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어느 정도 신실하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통과해야 하는 불과 물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 자신은 정말 아니에요, 주님. 그 말이 좀 안 나오신다며 내가 뭐가 그렇게 저기 한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데 왜 나를 안 쓰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세계 선교센터를 할 수 있는 빌딩을 주신다면 내가 그걸 갖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는데 왜 난 아직까지도 그런 빌딩을 안 주시지? 막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불과 물의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이성도 감성도 객기도 아닙니다.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거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영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신 모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에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져요? 그게 감성적인 것입니까? 열정과 객기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처럼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자기 감정에 웃고 개 짖는 소리 내고 다 꼬꼬닥거리는 소리 내고 그런 거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우리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전인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 이거는 이성도 감성도 열정이나 객기 같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기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아주 급진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죠. 신앙이 보수적이어야 한다. 신앙인이 급진적이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정치적인 좌파가 될 수는 물론 없어요. 제가 그쪽을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를 기독교인들은 배격하지만
당연히 배격하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배격하죠. 하지만 이게 반드시 보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보수, 무조건 보수. 그것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생명 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이미 보편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곧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그런 세상이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요즘 미국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을 진짜 그거를 막 만들고 있어요. 이미 젊은 미국인들에게 성은 너무나 다양해서 셀 수가 없는 것이 돼가고 있어요. 남성, 여성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대에서 성에 대한 보편적 가치는 아마도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남성과 여성은 무한대의 성 중에 아주 일부인 거지. 그거는 뭐 남성과 여성이 어디 있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보편적 가치가 뭉개진 세상에서 보편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항상 정말 사악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분열되고 뒤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성경에 둬야 돼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요. 성경이 좌라고 하면 좌인 거고, 성경이 우라고 하면 우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고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 중심의 기독교인은 때로는 너무 보수적이고 때로는 너무 진보적이지만 정확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흐리고 아무리 오물 같은 그런 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에서 막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단순히 보수가 아닙니다. 아마 나중에 이 보편적 가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될 땐 아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예. 정말 뭔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은 성경적 삶을 잘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이단과 사상의 혼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정립한 역사적 걸작이에요. 우리는 참 편리하게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이나 도로트 신경 같은 성격적 삶을 위한 교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십시오. 참된 신앙은 이성도 초월하고 감성이나 객기도 초월한다니까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 신앙은 굉장히 뜨겁죠. 막 수련회 가면은 막 방언하고 막 뜨고. 근데 삶의 열매 하나도 없잖아요. 예? 2단, 3단에 가면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파 보십시오. 자유하면 막 춤추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유함은 방종으로 흐르고 범죄로 흐릅니다. 신앙은 달처럼 차갑고 명랑하고 선명한 거예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권위 있는 교리서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훌륭한 지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교리 공부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뜨거운 맛, 쓴맛,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은 원래 그래요. 중요한 것, 요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에요. 아침 이슬을 부르며 날강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채 국가 전복과 공산주의 체제 설립을 위해서 모든 거짓된 수단과 사악한 방법을 다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신했던 적색 분자들을
받는 서러움인가? 이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아니면 뭐, 세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스스로를 정말 괴롭히면서 받는 그런 서러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인생의 강약길을 걷는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인 것인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과연 받는 고난인가? 내 인생 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뭐 정말 아직도 자신이 소셜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코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분배가 정이라는 말을 제가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한테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저도 모르게 막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분배가 정이다. 분배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분배가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가 정이지. 뭘 분배한다는 거예요? 물질? 그거 갖고 물질이라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옵니까?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누구나 다. 예수쟁이는 암이 안 걸리나요? 예수쟁이는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쟁이는 사기 안 당합니까? 예수쟁이는 관계의 어려움을 안 겪습니까? 예수쟁이는 왕따 안 당해요? 예수쟁이는 실직 안 합니까? 고난은 모든 인생에 다 겪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주는 주체는 사망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입니까?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신이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크리스찬 성도가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주체가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지나며 낮아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자녀, 성실하지 못한 배우자, 거짓된 친인척과 친구들과의 관계, 번번이 좌절되고 성취하지 못하는 꿈, 주택이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간구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모든 아픔들이 우리를 낮춥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2일째가 될 때부터는요, 모든 음식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막 온몸으로 와닿아요. 제 친구가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냉장고 밑에 무말랭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무말랭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배가 고파서. 그러다 그 무말랭이를 손으로 만지작 하다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금식을 했대요. 예. 정말 이틀만 굶으면 모든 음식이 다 축복 같아요. 막 무말랭이 하나도 막 그냥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먹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3일 금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대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내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정법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예수님 자신의 그 자아 정체성에 의문을 막 던지면서 네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뜻대로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자아와 의지를 펼쳐서 증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참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라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께 이 자아 정체성과 자존심, 그 다음에 40일 동안 굶주린 육신의 굶주림을, 배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마귀의 해결책, 사탄의 솔루션 아닙니까?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데, 육신이 약해지면 정신도 혼미해지는데, 이놈의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유혹의 9단, 뭐 9단까지밖에 없으니까 9단이겠지만, 그 마귀가 여러분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 40년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이 본문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단칼에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십니다. 말씀은 칼이고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도 알게 하려고, 인지시키시려고, 체득시키시려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니까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영혼과 이 육신을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 헬라적 사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온몸으로 알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내 붙잡고 우리를 낮은 데로 끌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아시려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로 몸과 마음 전인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예, 마귀가 아니고 성령이라고요.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광야 40일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이끌려 몸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완벽의 의미를 갖고 있죠.
노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율법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것 같이 인생길 내내 완전히 몸소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 저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한마디로 양의 밥그릇이에요. 양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최소 6명의 형제 자매들을 부양했고 3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장가 못 갔습니다. 모태솔로 뭐 노총각 노처녀분들 집집마다 다 한 분들씩 계셔요. 요즘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글을 읽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가방끈이 아예 없는 무학이셨고요.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비둘기도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이 설교 예화를 해야 되는데 동전이 없어서 동전을 달라고 해가지고 동전을 받아서 설교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같은 고난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셨어요. 그 시간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막 뭔가 정말 이 마법 같은 일들로 막 그렇게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천국 백성에게는 성도에게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광야의 40일 같은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한 아주 너무너무 길고 그리고 힘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핵심적인 비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투에서 적극적인 공격 무기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검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마귀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신명의 말씀으로 막 마귀를 막 무찌르시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를 멸하게 하세요. 그것들을 직접 상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것, 말씀은 내가 마귀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며 암기하며 되새기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저에게. 저는 그 자녀에게 간식을 말씀을 따라서 한 말씀을 3번씩 그렇게 읽고 간식을 먹게 합니다. 뭐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기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아이에게 많이 장전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많이 장전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계계를 단칼에 제거하는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게 하시는 그 기도로 광야 40년 같은 척박한 전투의 삶에서 내 마음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넘어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